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라. 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동안 저희 이렇게 대학 다니고 할 때 보면 자기 PR의 시대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뭐 지금도 통용되는 얘기죠. 자기를 어필해야 된다. 특별히 면접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어필하는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남과 다른 나만의 강점, 이것을 어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스티브 잡스, 혁신적인 디자인, 직관적인 기술, BTS, 자신들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팬들과의 소통, 강점이지 않습니까? 이수광 전도사, 환한 미소, 일상의 취미로 타인을 행복하게.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런 식으로 어필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역 내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루머라는 게 팩트에 입각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 야, 사도들 다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저 바울 봐봐. 맨날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있지. 그런 거 보면 저놈 혈통이 멀쩡하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자격을 끌어내려야 그 사람 존재 자체 부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급기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하는 이상한, 예수까지 의심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억울함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사도권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게 나 자랑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인지 사실 알았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의 말을 이제 쭉 따라와 보세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 즉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여러분 보면 랍비들조차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압제,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어떤 문화권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도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옮겨 적은 70인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당시 유대의 거대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연고대와 같은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여기에 거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도 제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자하면 무게를 안 두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한 학파를 이룰 수 있는 박사의 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숙하게 히브리어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22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타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순수 혈통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국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피가 많이 섞였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혈통들은 자기들의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 이래도 나더러 혈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게다가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당한 공격 중에 야,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남긴 업적, 실적이 있다고
없어.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응수합니다. 정말 그래?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말이야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게요 당시 유대법을 보면 사람을 40번 이상은 못 때리게 했습니다. 39번까지 때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요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주셔도요 어떤 선한 법이 있어도요 그걸 절묘하게 비껴가잖아요. 꼼수를 썼습니다. 39대를 때려요. 그리고 잠시 쉽니다. 그리고 다시 39대를 때려요. 이걸 여러분 추측건데 5번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25절 3번 태장을 맞았다. 뭐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태장. 곱딕 자료를 찾아보면 이 이집트 자료를 찾아보면 태장은 뭐냐면 사람을 다 발가벗겨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카펫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돌돌 맙니다. 사람을 돌돌 말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무술 10단 정도 되는 유단자가요. 야구 배트 같은 등나무를 딱 들고 한 10m 뒤에서 딱 대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 10m를 전력 질주해서 도움 닫기까지 내려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태장을 한 번 맞으면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끔찍한 고통을 주님을 위해 3번이나 당했대요. 한편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바울이 뭐 신비한 체험을 하기나 했어. 없어.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 셋째 하늘을 가봤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3단계가 있나? 아니요. 바울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언어, 시대 정신을 활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했는지를 지금 어필하는 건데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로마 자체가 여러분 뭐 정복했다고 해도 결국은 문화나 이런 학문이나 이런 건 결국 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빗대어서 지금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의 언어, 시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를 왜 해야 됩니까? 이 국어가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는 말이 똑같이 단어가 서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죠. 수학을 왜 하는 겁니까? 수학 여러분 증명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보면 논리가 없어요. 요즘 보면 다 힘 대 힘의 대화고 막무가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상대적이지 않나? 사실은 이런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대화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수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7권에 보면요 동굴의 예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제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조금 그가 얘기한 건 좀 다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 방식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동굴 속에서 몸도 고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이 사람 앞에 그런데 코끼리 한 마리가 늘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코끼리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구속하고 있었던 그 모든 끈들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코끼리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코끼리라고 생각했던 건 이 모형, 이 형상에 빛이 비춘 그림자였던 거예요.
아, 모형이었네. 아, 그림자였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굴에서 처음으로 나가게 눈이 너무 부셔요. 근데 거기 진짜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코끼리가 있구나. 이걸 신들만이 존재하는 세계, 3차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그 그림자의 그림자는 1차 세계, 1차 하늘, 시뮬라크라고 얘기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이 이야기하는 실제는 없어요. 그렇죠? 뭐 거기 가면 행복이 있나요? 환상이 있나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가보세요. 2시간 줄 서서 진이 다 빠지고 멀미하고, 그러니까 실제가 없다고요. 약속한 그것이 없다고요. 가짜도 마찬가지. 이 정도, 아, 모형이다, 이것만 깨달아도, 2차 세계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데아,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세계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니들이 말하는 셋째 하늘, 즉 하나님 계신 낙원을 경험했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있잖아요. 자기 어필, 차별화 전략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지도 않아도 될 말을 하나 더 보태요.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얘들아, 사실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나 너희들은 모르지만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고 광주리 타고 도망쳤던 이력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다.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읽어주시죠.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 사탄의 가시, 어떤 학자들은 뭐 눈에 문제가 있다, 병이다, 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추측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질병 다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저렇다 이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보세요. 낙원까지 올라간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놓고, 그런데 사실 나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사도인 증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이나 혈통, 헌신에 관해서 어필하면 될 것을, 그랬다면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사도권에 관해서 공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줄 텐데, 도대체 왜 자신의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런 대단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증거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도 한때 세상에 어필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단한 존재. 또래 중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우위만 차지했던 게 아니라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조금 잘 사는 사람들 결국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으로 보내잖아요. 시민권자로 보내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다들 바울을 보면 부러워했겠죠. 그리고 자신도 의시됐겠죠.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상 복음 앞에 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고 살았지만 찜찜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 복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내세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구나.
자기 오름, 자기 정의, 자기 불안,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놓칠까봐, 유리한 포지션 선점한 걸 놓칠까봐 나는 또 자신을 밀어붙였구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 여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순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자 하나 여전한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를 원하나 정반대의 것을 탐닉하고 있는 자기.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답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얘들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린 직후에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사고 싶은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은혜로 말랑말랑해져 있다는 걸 얘들이 아는 거예요. 얘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예배만 드리면 착해진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실제 얘기인데 이 남편은 아내한테 꼭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한대요.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해한대요, 본인이. 왜요? 아내가 예배 드리고 오면 사납지가 않대요.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또 절망스러운 자기를 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을 때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은 나조차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과 내 삶은 쉼을 누릴 수 있구나. 때문에 바울은 더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로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애씀조차도 완전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의도적인 겸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존재적 겸손의 자리에 거듭 설 수 있었어요. 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듭, 주님의 은혜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존재적 겸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 알거든요. 나는 설 명절에 한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다고 하길래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기까지 꽤 고민하면서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며칠 전 아이들한테 제가 씻기면서 얘기했어요.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제발. 엄마 목소리가 지금 점점 높아진다. 그랬더니 우리 하은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도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민망한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도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아내 말을. 그래서 얘기했어요. 맞아, 아빠도 자격이 없어.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나면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희생, 자기 노력조차 얼마나 보잘것없고 순수하지 않은지 나는 알거든요. 우리는 생각만큼 괜찮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인 카이로스의 말이 정답입니다. 카로스의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정서가 불안하고 지쳐있고 방종한 데다 종종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이다. 대개 일상생활의 많은 요구를 감당하기만도 벅차다. 내 이야기 아닙니까? 보세요. 이 관점을 소유한 사람은요, 더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임을 고백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을 축혀 세우기보다 자기 연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 연약함이야말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라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한 집사님 삼성 팬인데 야구 제가 인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올해는 하나가 우승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스프링 캠프 기간이거든요. 선수들이 한 3개월 쉬고 이제 처음 공 던지고 이제 처음 배트 휘두르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각을 이제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감각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서야 나 자신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인정해야 얻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예배해야 얻을 수 있는 감각,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진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라는 존귀한 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교만과 차원이 다른 영적 감각이죠. 영국 문학사상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크리스천입니다. 체스터턴. 이분의 책들 주옥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이분이요, 알고 보니까 몸무게가 135kg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꾸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건 좋은데 계속 어떤 근육 만드는 거, 멋진 몸 만드는 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지 마십시오. 영적 근육을 좀 만들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는 정창영 전사 최근에 보니까 자기는 요즘 흰 거를 안 먹는데나? 그래서 뭐 흰쌀밥 안 먹고 잡곡밥 먹고 뭐 설탕 같은 거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그래서 지 몸은 엄청 챙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135kg짜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비정상인 양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마차에 이제 딱 올라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비대하니까 끼어서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래서 막 애쓰고 있는 걸 마부가 이렇게 보다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게 안 되면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좋은 방법 같잖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체스터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몸은 앞이나 옆이나 다를 바가 없다오. 너무 이래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 여유가 부럽더라고요. 자기에게 몰입된 사람,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부에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거나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는 약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마음이 꿍에 있다가 마차가 한번 흔들리면 운전 똑바로 하라고 트집을 잡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연스럽게 힘을 빼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유익을 먼저 누렸던 체스터턴이 했던 말입니다. 위대한 성인의 특징은 가벼워지는 능력에 있다. 천사도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에 날 수 있었다. 이거 농담이에요. 교만은 모든 걸 무조건 엄중하게 끌어내린다. 이에 사탄은 자기 무게에 짓눌려 망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학업의 현장, 육아의 현장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요? 학교에서 무슨 얘기 듣습니까? 세상은요 자신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창출하고 자신이 삶의 기회를 쟁취하며 자신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대는 나야말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까?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의 저자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인지 정말 잘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한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당신 스스로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삶의 모든 고단한 우여곡절 속에서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홍보까지 해야 한다. 매끄럽게 길러낸 겉모습 이면에 떨리는 자아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말이다. 얼마나 짐 빠지는 말인가?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평생 유지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급에 해당한다. 그 책임을 너무나 빈약하고 유한한 자신의 어깨에 떠맡기는 건 그야말로 치졸한 행위다. 그 감당 못할 짐에 눌려 사방에서 사람들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다. 우리의 우울과 불안은 계속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정말 여러분 곱씹을 통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정신은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유독 감당하기 어려운 이 짐을 계속해서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겨울왕국의 히트곡 Let It Go, 이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가사 전체 맥락에서 이것을 번역하면 내버려둬 정도가 될 겁니다. 내버려둬.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겐 옳고 그른 것도 없고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 겨울왕국의 원작이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소설 눈의 여왕이라는 거 아세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설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적 요소 다 빼버리고 디즈니식 생각만 이식해서 결국은 아이들에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죠. 한 딸이요, 아빠가 그림 그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알려주자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아빠의 방식을 자꾸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그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가 이제는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예술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아빠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겨울왕국의 엘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혹시 그런데 엘사가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엘사네 왕국이 어떻게 됐는지 너 기억하니? 여름에도 해가 나지 않아서 작물이 자라지 못해서 아렌델 온 국민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그 위기에 처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야. 실제로 따라야 될 삶의 원칙과 규칙들이,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야. 이 말 이면에는 더 깊은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나 자신한테 여러분 이거 알려줘야 돼요. 통영아,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 좀 너 자신을 너무 몰아치면서 대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좀 너가 누렸으면 좋겠어. 복음 앞에 좀 너가 섰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 2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 설 명절에도 제가 월요일 제하고 계속 교회에 와서 사실 이 본문하고 씨름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에 은혜 받았냐면 바울의 그 삶의 태도. 자기를 음해하는데, 자격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 무찌를 수 있는 논리와 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나됨의 어떠함이 아니래요. 그런 연약한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전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전히 기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런 십자가를 향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 그 자유에서 파생되는 여유와 유머,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서 쉴 수 있는 곁이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